할렐루야.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고향에 온 듯한 따뜻한 향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그리고 더욱이 반가운 것은 제가 단 한 번도 경남권에서는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강원도에서 10년 사역하다가 또 우리 노예 어르신께서 이쪽에 와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기도하는 중에 또 저희 아버님이 좀 아프시고 하셔서 마지막, 제가 단 한 번도 부모님 곁에서 목회를 한 적이 없는데 거의 대부분 수도권 서울, 이제 개척한 강원도에서 10년 하다가 10년 딱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양산으로 왔습니다. 양산으로 오니까 울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가까워서 너무 좋고, 그리고 가장 추운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곳, 양산이 41도 찍은 거 아시죠? 야, 그 강원도 양구는 보통 체감 온도가 겨울 되면 한 40도까지 내려가는 정도로 그렇게 추운데, 41도 육박할 정도로 또 따뜻한 걸 맞이하니까 이게 기온차가 아직까지 너무 나서 이거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산 남목교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모교의 고향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이제는 다 이제 하늘나라 소천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손동필 장로님, 김수은 권사님 아들입니다. 혹시나 또 모르실까 해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합니다. 양산에 있어서 제가 오자마자 울산 남목교회를 무지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있다가 또 양구에 있다가 강원도에 있다가 이제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가끔씩 불러주셔서 휴가 때마다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번엔 언제든지 1시간이면 달려올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가 수요 예배가 4시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 시간대였으면 제가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4시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그냥 짧게, 저희 성도는 얼마 되지 않아서 짧게 그냥 하고 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짧게가 안 되더라고요. 전 단 한 번도 그 좋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좋은 설교란 짧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는 걸 좋은 설교라고 들었는데, 전 한 번도 좋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새벽 예배 하면 설교만 30분을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한 1시간, 10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1시간 반씩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이번에 휴가 때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설립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잠깐 설교를 하러 갔다 왔는데, 거기도 1시간 반을 하니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애들이 지금 다 죽어간다고, 목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원래는 오늘 창세기 17장 본문이었는데 제가 시간을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한 40분 전후 이야기하셔서 17장은 제가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히 좀 이제 18장 본문으로 좀 바꾸고, 날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제목이 있어서 이 제목으로 18장으로 좀 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본문에 사실은 날이 뜨거울 때라는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한 그 본문의 주제는 교회의 시선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교회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아시죠? 예, 아브라함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때, 그 수메르 지역 그 수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3대째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란까지 1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듣고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넘어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 지시한 땅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약속만 믿고 왔는데 갑자기 기근도 있고 흉년도 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고생하고 또다시 올라왔다가 그리고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가 유일하게 붙잡았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그가 바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멈췄어요.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남이나 강북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강남에 살던 사람이 강북에 옮기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데 그래도 내가 서울 시민이라고 강북에 있어야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혜택을 받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데 하란을 못 떠난 거예요. 마지막 인접한. 그래서 하란을 그 로타리 때로는 그 교차로라는 뜻인데요. 그 교차로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차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2차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넜다라고 해서 히브리 민족을 가리켜 강을 건너다. 그래서 강을 건넌 히브리 민족이 이제 출발하는데 이스라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래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안 적이 없고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에 출발하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지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고 175세에 죽는데 그가 창세기 본문을 보면 12장부터 그가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일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나그네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착지가 없었어요. 그를 부르셔서 나그네로 그러니까 계속 동서남북 왔다 갔다 종횡 북남 계속해서 그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왜 그것밖에 한 일이 없냐면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겠다. 그래서 그는 많은 걸음을 걸어야 했어요. 많은 지역을 밟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단 한 사람, 그가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왔었기 때문에 그가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점점 더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또 실수도 하잖아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지 못하고 중도에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안타까운 오늘날의 중동 사태도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을 끝까지 붙잡아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1장에 그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라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아이 낳지 못하는 걸 때론 신에게 저주받은 걸로 생각했고, 이 당시 4,000년 전 이 시대는 더욱이 그랬죠.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가 이 바벨론 우상 달신을 섬기다가 늘 빌고 우리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은 데라의 가문이죠. 아버지 데라의 가문은 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man of father, 그러니까 많은 아들의 아비라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작으니까 좀 많은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아이들을 낳잖아요. 중동 지방은 특히나 많이 낳고. 근데 기껏해야 이 데라의 가문은 딱 세 가정, 세 자녀, 나홀, 하란, 그리고 아브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첫째 하란이 일찍 죽고 조카 롯이 남주. 이 두 자녀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브람도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데라 아버지가 아브람 이름을 주면서 너는 많은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름에 상처가 있죠. 왜요? 아이가 없는데요. 아들이 없으니까. 특별히 그 당시는 종교 사회고 다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지만 자 종교인으로 다른 우상을 숭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우상 단지에서도 내가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니까 어려움과 문제와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넌 내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알죠. 바벨론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신을 만들던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누구다. 네가 나와 같이 가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나님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를 부르시죠?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인가 보다. 그냥 소문자 하나님. 그냥 우상, 우리 그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다수의 신 정도로 신이시구나. 왜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이 자에게 자녀를 주겠대요. 그거 믿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멈춘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아비를 떠나야 되는데 아비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란에서 멈췄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첫째도 죽으니까 하란이 죽었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 집을 떠나 조카 롯까지 떠나야 되는데 친척을 그대로 남겨두고 가잖아요. 계속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이 조카에 대해서는 버리지 못해요. 왜?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은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놈을 데리고 가야 그래도 내 가문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계속 데리고 갑니다. 하란에서 일단은 자기가 출발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조카 롯을 어디서 분리시키냐면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리시킵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많은 부유함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게 되죠. 다툴 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나누어져요. 그때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성취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는 조카를 끝까지 데리고 싶었는데 싸우고 다투고 하니 그가 신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숙한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롯을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원하셔서 떠나보내요. 떠나보내고 그제서야 장소를 이동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헤브론을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어딜까요?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 있고 흉년이 될 때 이집트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자충우돌 하는데, 근데 그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고 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 가시는데,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난 이후부터는 그가 끝까지 헤브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만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종횡무진 계속해서 10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헤브론 주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이유는 그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네가 4대째 400년 이후에 이집트에서 고생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킬 걸로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 이삭을 낳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손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오히려 하나님을 웃었잖아요. 비웃잖아요.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그럼 땅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땅이 있었나요? 땅도 없어요. 그는 유일하게 얻었던 땅이 매장지 하나, 막벨라굴 하나. 그건 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묘지예요, 묘지.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곳에서 묻혀요. 그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세 아내들이 같이 그곳에 장사하게 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에게 자녀를 얻지 못했고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런데 나중 이후에 출애굽기에 드디어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번식, 이집트 고센이란 땅에서 하나님 인큐베이터, 그곳에서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을 번식시키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드디어 창세기 15장 말씀,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드디어 4대째 400년 만에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음성을, 환상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드디어 18장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혹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신약의 성자 예수님 제2격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때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구약에는 성령을 통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들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던 시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건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나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만 삼위일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 유일신 한 분만 자꾸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신약에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성령 시대, 사도행전 이후의 성령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운행하는 시대라고 보는데, 그건 보통 이미 시대를 구분하는 건 이단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 창세전부터 이미 삼위일체가 계셨고 창조 때부터 이미 삼위일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삼일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창세기 1장 1, 2, 3절에 동시다발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신약에만 성자, 성령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신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구약,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신약.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낼까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자,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있었나요? 안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죠? 헷갈리세요? 대울산 남목교회가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삼위일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만난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 만난 것이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삼위일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는다는 건,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죠. 다 아브라함의 조상인 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잖아요. 우리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이분이 바로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오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아봤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음식을 대접할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성대한 양식을 준비합니다. 3명의 나그네가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3명의 나그네가 왔는데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있나요? 뭐 세스아를 밀가루를
떡을 굽는데 세스아는 보통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떡이라고요. 근데 3명이 왔다고요. 3명 정도 나그네가 오면 단지 그냥 더운데 뭐 말복 정도 되면 이 더운 날에 뜨거운 날에 중동 지역에 뭐 닭이 있으려니 모르겠지만 뭐 삼계탕 이렇게 뭐 장닭이나 잡아다가 이제 대접해도 충분한데, 왜냐하면 이 중동 문화는 항상 대접 문화, 환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대접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중동에 가면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들에게는 수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대접해요. 언제든지 대접해서 공개하고. 근데 지금 3명의 나그네가 왔는데 이거는 나그네로서 대접하기에는 적은 많은 이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송아지를 잡았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명 분량이라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이 3분을 송아지를 잡았을까? 300명의 분량을 밀가루를 대다가 이걸 대접을 했었을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영이신 그분이니까.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들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13장에 정확하게 이때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 부지 중에 너희들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천사를 영접했느니라, 천사를 대접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했을 때, 처음에는 나그네가 와서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점점 더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과 사모함이 있으면 당연히 알아볼 수 있죠. 제가 과거에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택시를 타고 막 성령 충만하다는 시절이었나 봐요. 교육 파트 때. 그때 택시를 탔는데 막 가요가 나오는데, 트로트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찬송가인 줄 알고,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택시 기사 반가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잘 믿냐고,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찬송을 틀어놓고 복음성가를 틀어놓으니까 너무 반갑다 그랬더니, 아니 이보시오, 이게 트로트인데 가요인데 무슨 찬송가냐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 안에 이게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신림동에서 한 13년 정도를 자취하고 살았는데, 그 왕성교회 뒤편이거든요. 그 왕성교회는 아시는 대로 그 합동측 제일 그 큰 길자연 목사님 그 당시 담임하고 계셨던 곳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늘 이제 신림동에 올 때마다 같이 예배드리곤 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뭐 20명 이상씩 한 2, 30명 이상 되니까 특이하게 예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가 됐어요. 예배가 3시간 간격으로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1부, 2부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전 예배 9시에 드리고, 12시에 드리고, 3시에 드리고, 6시에 드리고, 그리고 9시에 드리고, 그리고 자정 예배까지 드려요. 아멘도 안 하네요.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그때 안산제일교회 교육 파트로 있었을 때였는데, 파트니까 이제 뭐 멀리까지 예배는 못 드리고 가까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너무 말씀이 좋고 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금요철야를 드리는데, 금요철야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전 지금도 어디 가나, 저희 교회는 지금 금요철야가 없는데 이게 새벽 예배 중심이다 보니 저희는 토요일 주일 뭐 할 것 없이 다 새벽 예배만 드려요. 그래서 그 우리 수요 예배도 오후에 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새벽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금요철야도 없고. 근데 금요철야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금요철야가 너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는 그 당시만 해도 철야였거든요. 거의 철야는 이제는 안 했는데 한 3시간 4시간씩, 거기는 철야를 1부 2부로 들었어요. 너무 기니까 한 1시간 반 2시간 1부 하고 물 먹고 화장실 갔다가
또 2부 타임으로 또다시 한 1시까지 계속 너무 은혜가 돼서, 그때 제가 20대 한 중후반 때였으니까 그때 뭘 알겠어요, 교육 파트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 금요기도가 너무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그 3년 동안 제가 그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끝까지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킨다고, 그때 그 당시 얼마나 젊은 패기의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싶겠어요. 그 3년 동안에 모든 그 같이 했었던 동료들을 다 배제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세상 친구들, 함께 어울렸던 모든 동료들, 그때 그냥 단순히 다 끊어진 거예요. 제가 끊어지고 싶어서 끊은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사모해지니까 그 친구들이랑 만나봐야 뭐 별거 할 게 없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이야기 나누고 그거밖에 없으니, 예배가 너무 기쁘니까,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금요철야가 너무 기대가 되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그때. 그리고 제가 잠이 잘 안 와서 자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2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부목사님이 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와, 저는 그때 뿅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그려주는데, 와,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저희 교회 때도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 같아요? 그랬더니 찬양을 많이 하는 나라.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만 많이 해요? 네, 찬양만 많이 한다고. 예배는 안 할까요? 예배? 예배는 못 들어봤다고. 예배는 왜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이 찬양만 많이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들었대요. 예배는 못 들었대요. 찬양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만 많이 하니까, 난 지겨워서 못 가겠다, 그런 소리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이 많고 예배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대예배 때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찬양 많고 예배는 없다 그러는데, 예배가 없냐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예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누가 맞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이 있을까요? 찬양 있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예배는 있을까요? 예배도 있네요. 그러면 또 다른 건 없어요? 찬양하고 예배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마일롯,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뭘까요? 이게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 본질. 예배 본질. 저희 교인들이랑 똑같군요. 여기 울산 남목교회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양산이나 울산이나 더위를 두셔서 아직까지 정신이 혼미한 것 같은데요. 예배 본질은 만남이죠. 만남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사람만 만나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남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만남이 예배라면서요. 예배 본질이 만남인데 하늘나라 가면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그럼 예배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을까요? 예배가 뭔 필요 있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찬양이 있을까요? 찬양은 어쩌면 시편, 감탄이죠.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고 충만이고,
그리고 그냥 여기는 그러면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루해서 못 가겠다.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달마다 결실하는 열매들이 풍성하대요. 왜 달마다 결실하는 열매들이 풍성할까요? 단순히 그냥 모조품으로 보여놓고 있을까요? 먹으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배가 어떻게 시작돼요? 먹는 걸로 출발해요. 마시는 걸로. 늘 포도주 잔치, 신혼잔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잔치, 포도주를 마시고 열매를 먹고, 우리의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때 유령처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이 어떤 고백? 몸의 부활을 왜 안 하세요? 몸의 부활을 믿으셔야죠.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을 믿어요. 몸을. 그런데 이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부활하셔서 조반을 직접 만들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함께 드셨다니까요. 그런 몸이에요. 부활한 몸이. 그러면 우리도 부활해서 그 몸을 가지고 간다면 단순히 찬양하고 예배만 할까요? 이미 하나님 만났는데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며 감탄하며,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때는 배부름, 가스 이런 게 뭐가 있겠어요? 먹어도 풍족하고 배부르지 않고 먹어도 은혜가 되고 충만한 그런 상태가 이 부활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이 땅이 좋지, 그래도 이 땅에 배불리 먹는 게 좋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시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때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끊어냈어요. 너무 사모함 때문에, 너무 은혜가 돼서.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위만 바라보게 됐던 그 시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던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봤대요. 사모하면 땅만 바라보고 육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꼭 기도내 가야 만나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왔어요? 헤브론에 있을 때. 일상이에요, 일상. 신앙은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사건이 아니에요. 신앙은 특별한 계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특별한 능력,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잠시 잠깐이에요. 없어지면 또다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시작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루실 믿음도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산 거예요. 계속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사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밝은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일상이 기쁘고 일상이 즐겁고 일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에요. 어떤 특별한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와도 팬데믹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일상에서. 왜? 팬데믹이 온다고 하나님이 떠나실 분인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상에서 주님 나의 곁에 계시니 늘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요. 일상에. 그때가 언제냐면 시각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이야기해요. 날이 뜨거울 때. 오늘날 이런 정도 우리
일기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은 날이 뜨거울 때, 정오 때 나가면 죽어요. 일사병이나 이런 병에 걸려서. 그래서 항상 이들은 정오에서 한 3시 정도면 주무시는 타이밍입니다. 쉬어요. 안식하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잘 감지를 못해요. 언제 하나님 오셨냐고, 언제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냐고, 하나님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냐고 하지만, 내 스케줄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내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선입견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쉬는 타이밍을 둬야 돼요. 제가 심리 상담을 전공했거든요. 뭐 세브란스나 아니면 빈센트에서 오래 좀 있었는데 많은 사람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때론 서원 아닌 서원을 하고, 항상 제가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한다, 그리고 슈퍼비전을 한다, 영적 지도를 한다는 말을 꼭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저는 시간을 언제도 한번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써요.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는 목사들이 별로 많지 않을걸요. 수도사가 아닌 이상에는. 저는 옛날부터 수도원 원장급 되는 신앙인이 꿈이었어요. 제가 신부가 되기를 또 원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부르셔서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늘 새벽을 일찍 깨웁니다. 그리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아껴 쓰는데, 누군가가 제 시간에 갑자기 나그네가 찾아오면 제가 잘 못 견뎌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상담이라는 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 제가 요번 주일날에도, 제가 토요일이면 목사가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나그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어쩌면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나그네를 잘 영접하면 하나님일 수 있다, 천사일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상담을 시간을 공개한 건 내 시간을 남겨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드려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떼어드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이란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찾아와도,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고요. 내가 10번 만나고 싶다고 10번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천 번, 수만 번을 만나고 싶은, 저보다 더 만나고 싶어하는 탕부의 하나님, 더 기다리고 나보다 더 만나고 싶고 나보다 더 애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만나고 싶은 것보다도 더 훨씬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계시고, 항상 내 앞에 계시고,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씀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시간을 주님 앞에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쉼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시간에는 가장 날이 뜨거울 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날이 뜨거울 때는 우리 고대 히브리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미 이제 원본은 없어진 야살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야살의 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구나. 여호수아서에 있고 사무엘하에 있습니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 내용이 야살의 책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활의 노래는 곧 야살의 책이다, 사무엘하 2장에 있습니다. 지금 원본은 없어졌는데 그 야살의 책에 보면 요 날이 뜨거울 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어요? 오늘 18장이잖아요. 할례를 그 앞부분에 보세요. 17장에서 받아요. 17장. 그리고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가 내년 이 시기에
너에게서 이삭이 나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내년 이 시기에. 근데 18장에 가면 동일하게 사라에게 나오셔서 내년 이맘때, 똑같잖아요. 그러면 갭이 없어요. 16장에서 17장은 13년 차이가 납니다. 때로는 한 장을 넘길 때 13년의 차이가 나기도 하고 1년의 차이도 나기도 하지만 17장과 18장 따위는 17장에서도 내년 이 시기에 반드시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말씀하셨고 18장에도 동일하게 내년 이맘때라고 하면 시간이 거의 중복이 되죠. 갭이 없어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차일까요? 그걸 야살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뒤에 3일째. 남성들은 다 아실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나는데 한번 뛰어보시겠어요? 한번 달려보시겠어요? 할례 그 복용 수술이 비슷하니까 가장 괴로울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 녹초가 되죠. 그때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땅에 굽혀 엎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급히 달려나가 급히 계속해서,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가 앞쪽이거든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해요. 계속 급히 달려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신지 대충 아시죠? 지금 이때가 99세 어르신이세요. 99세 어르신이 달리는 거 한번 보셨어요? 급히 움직이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이때가 정오 때라고요. 정오 때. 장막문 벗어나기가 어려운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초죽음이 되었을 할례 받은 후 3일째 나갈 수 있을까요? 뛰쳐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뛰쳐나갑니다. 나그네를 영접해요.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교회의 시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교회의 시선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좋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이 원어를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할 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안에 내가 은혜에 붙들려 있음을 내가 보았나이다 라고 히브리어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하나님의 눈 안에 내가 은혜에 붙들려 있다. 이게 교회의 시선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어느 순간에 나그네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눈 안에 내가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해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라는 그 시선 안에 멈춰 있는, 교회는 여러분 은혜의 공간입니다.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곳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정체성이거든요. 보통 이제 신구약을 나그네 신학이라고도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의 영토 어딜까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나요? 없잖아요. 무슨 땅 주셨어요? 묘지, 헤브론, 막벨락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영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없어요. 그러나 국민은 누구예요? 나그네죠. 우리는 이 땅에 적을 두고 평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 주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은혜를 입었대요. 그리고 주님 떠나지 말래요. 지나가지 마소서. 이 나그네를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시선은 항상 나그네에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고아와 객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나그네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객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율법을 주실 때도 율법의 전문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의 전문은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을 때, 종으로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들은, 이방인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시작된 그 나그네의 정체성이 신약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도 직분자들, 장로, 집사, 감독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그들에게 직분의 공통점은 나그네들을 제대로 섬기라는 것이 필수적인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울산남목교회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관점을 두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그의 시선 역시도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통하여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도 나그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아와 객들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천대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교회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고아, 과부, 객들 한번 섬겨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한번 질문하고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육신적인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지 못하셨어요. 부지 중에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그리고 핍절했을 때, 그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먹여 주었고, 무모하는 걸 채워 주었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랑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과 동일시. 내가 언제 한지 모른대요. 여러분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지? 모르는 게 의인이에요. 몰라야 돼요. 근데 죄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5장 끝이 이들은 영벌, 의인은 영생으로 가느니라 라고 마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교회의 정체성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에요. 초미니멈, 가장 작은 단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다 각자 지체예요. 가장 작은 미니멈,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부분들입니다. 지체라고요.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 하나가 넘어지면, 여러분, 웃으시면, 안 아프시면 이상할걸요? 내 자녀가 넘어지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그게 지체예요. 그게 지체입니다. 손가락이 뭐 필요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이 새끼 손가락 하나라도 없거나 아마 뭐 무슨 바늘이라도 가시라도 콕 찌르면 전체가 다 아픈 것처럼 교회는 부분이 아프면 가장 작은 단위가 아파도 전체가 아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가장 아프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가 아니에요. 근데 지체들은 다 똑같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이렇게 달릴까요? 아니면 이렇게 달릴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달리는 걸 많이 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달리기 이렇게 달렸어요. 왜? 힘을 줘야 되니까. 힘을 주고 열심히. 근데 100m 달리기 좀 전문가들 달리는 거 보면 이렇게 달리는 거 보셨어요? 없을걸요? 그 사람은 아마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거나. 보통은 이제 100m, 뭐 200m, 400m, 뭐 계주 뭐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힘을 다 빼요. 온전히 다 힘을 빼요. 힘을 빼는데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 어깨가 필요해요? 뭐 팔다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다리만 있으면 되지. 다리만 튼튼하면 되지. 그러면 잘 달릴까요? 다리 두 개만 있으면? 오른 다리가 근육이 있다고 오른 다리를 두 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 다리를 내면 반드시 왼 어깨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이게 몸이에요. 안 그러면 넘어져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오른 다리만 있으면 충분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 부분이에요. 다 지체입니다. 다 하나가 되어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예요. 오른 다리가 앞을 서면 왼쪽 어깨가 나가야 되고, 왼발이 서면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데드라인에서 꼬린 지점에서 혹시 그 스팟라이트 끝날 때 그 지점에서 나오는 그 계주의 인물들 얼굴들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혹시 보셨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혀를 내밀고 다 온전히 다 내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그리고 나는 부분이에요. 난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들려 있는 가지는 그가 잘라서 포도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그냥 붙들려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더 능력 있다고,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잘난 체하고 뻐기는 건 사실은 이미 공동체가 와야 될 조짐이 있습니다. 누가 위에 서거니 누가 낮게 서거니, 목사가 앞서니 목사가 낮게 서거니,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강단에서 항상 그 설교를 하다가 이번 처음으로 주일날 대예배 때 제가 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밑으로 와서 설교를 하십니까? 왜요, 권사님? 내려가서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높으신데. 목사가 왜 높아요? 목사가 예수님이 높으시죠. 제가 밑에 가든 내려가든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죠. 우리는 다 지체예요. 저는 늘 제 아내에게 그래요. 저희 그 아내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저보고 형제님 한 번만 해보세요. 그래요. 형제님. 천국에 가면 목사가 있을까요? 목사 딱지 갖고는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긴 다 형제고 자매고 부분이 지체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머리를 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그 교회만 주님 앞에 가는 곳.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이라면, 지체라면, 나와 같은 어려운 지체들, 나그네, 이방, 고아, 객, 이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만나는 놀라운 신비임을 기억하고, 우리 남목교회가 교회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은혜 붙들린 사람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